우리가 살다 보면은 길이 딱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더 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젠 더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수많은 장애물들을 봤죠. 만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니까 싫어했어요. 싫어하면서 방해를 했습니다. 협박도 있었고 중상모략도 있었고 고발도 있었고 고소도 있었고 그래서 결국 성전이 중단되었던 것을,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힘과 소망을 얻어서 다시 일어났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15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기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봤던 것처럼 갑자기 다뜨네라는 총독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더니 물읍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그가 이제 다리오 왕, 페르시아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었는데요.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성전, 이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왕이 직접 확인을 해달라고 그러한 보고서를 요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들어요. 이건 또 뭔가. 15년 만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중단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힘든 장애물들을 넘어왔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이쯤 되면은 이거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라고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하라고 하셨지만은 마음이 바뀌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유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을까? 더 이상 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막다른 길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되겠는데요. 에스라 6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주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일을 하고 계시고 그가 약속하신 말씀은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해결이 되고 길이 열리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또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해서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만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게 되니까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다뜨네 총독의 보고서를 받고 당장 이 일을 조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이죠. 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모든 서류들을 다 조사하여라. 이런 문건이 남아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얼마 전에 그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서 고레스 왕이 이거 명령을 내렸던 거 우리는 다 기억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실제로 성전 건축을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과 또 총독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명령이 실제로 문서로 남아 있지 않다면은 이거 다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문서를 다 조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두루마리가 나오는데요. 그 두루마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고레스왕 1년에 고레스왕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조서를 내려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3절에 나오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 27m로 하고 6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그 27m 정도 되는 것입니다. 27m로 하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전 높이와 너비는 각각 27m로 하고 벽은 큰 돌로 3겹을 쌓고 그 위에 나무로 1겹을 쌓아라라는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요. 이게 참 놀라운데 모든 비용은 왕실에서 충당한다 라는 말씀이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합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명령을 내렸지만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명령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1절에도 우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흔들어 주셨다. 우리 성경에는 감동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원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stirred up, 흔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마구 흔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면은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였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도 흔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흔들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고레스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흔들어 주시니까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을 보게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고레스 왕이 어떤 말도 하냐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의 집기들을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갖다 놓아라 라는 말까지 했다는 것이 이 두루마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이 문서를 발견했던 다리오 왕, 다리오, 이 이름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아수에로 왕의 아들 다리오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5장, 6장, 9장에 나오는 다리오는 아니고요. 이 다리오가 누구냐면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강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바로 그 다리오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친유다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다리오 왕이 다뜨네 총독에게 다음과 같은 조서를 또 내립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6절입니다. 6절에 있는 요점을 보면은 그곳을 너는 멀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에요.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가만히 두어라.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있는 내용도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모든 경비는 왕실에서 충당하라. 이 절에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이에요. 고레스 왕이 했던 말을 이 다리오 왕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비를 왕실에서 어떻게 그 비용을 충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 나오죠. 다뜨네가 총독이었어요. 그 유다가 포함되어 있던 그 넓은 지역의 서쪽 지역의 지사라고도 볼 수 있고 큰 총독이었는데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 세금이 솔직히 말하면 그거 다 왕에게 속한 왕의 재산인 것입니다. 왕실에 속한 재산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건축에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도 너희가 공급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제사장들이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다 들어주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다리오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이 진짜 위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이런 부탁을 안 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자신들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고레스도 그랬고 다리오 왕도 그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구나.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일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은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괜히 위대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것이 아니에요. 다뜬의 총독이 이러한 명령을 받지만은 달갑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걷어들인 거 이거 왕실의 재산이 되기도 하지만 그 세금으로 자신도 먹고 살고 그러는데 이 돈을 다 그 성전 짓는 데다가 필요한 돈을 다 충당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이 감소될 수도 있으니 싫어할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 다뜬의 총독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데요. 무슨 말을 하는가? 11절이죠. 누구든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을 변경하던가 지키지 않으면은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 그것으로 그를 매달 것이요. 이것은 십자가 처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듯이 그렇게 매단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 아침부터 너무 잔인하게 이 내용이 되겠는데요. 나무로 몸을 꿰맨다는 것입니다. 좀 약간 안 좋은 편이 될 수가 있는데 시스커밥 아시죠? 그거 하듯이 몸을 뚫는다는 얘기예요. 에스더서에서도 이런 처형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시죠? 하만이 이렇게 죽었던 것이에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죽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거 굉장히 무서운 왕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뜬 애가 왕의 조서를 받자마자 13절입니다. 명령대로 신속하게 준행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지런히 적극적으로 성전 건축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던 것이에요. 15절을 보니까 이것이 다리오 왕 고레스 1년에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있었던 일이다라고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거기에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14절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을 하셨는가?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셨고 다리오를 사용하셨고 아닥사스다를 사용하셨고 또 학개와 스가랴를 사용을 하셨고 또 1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도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일이 있는데 17절입니다. 속죄물로서 숫염소 12마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속죄물이니까 죄사함을 위해서.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숫염소를 드리는데 12마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왔던 사람들이 바벨론 거기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거의 다가 유다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베냐민 지파도 있었고, 근데 주로 유다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12 순념소를 드렸다.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12 지파를 대표해서 온 이스라엘의 속죄함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속죄물을 바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도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때도 성경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그 남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봉헌식이 이루어진 이후에 19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에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참 감격적인 일입니다. 성전이 무너진 이후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70년 되고 그랬으니 성전이 이거 무너진 이후 지금 어쩌면은 80년, 90년 될 수도 있는데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유월절을 드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이었을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유월절을 드렸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22절을 보니까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되는데 성전이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번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사업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번영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이전에는 이방 나라 왕이 막힌 길이었었는데 아수르 왕이라고 하지만은 다리오 왕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 왕 다리오를 말하는데 이방 나라 왕들이 와가지고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방 나라 왕들이 오면은 막힌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길을 또 만들어 주셨구나. 새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도 뚫어 주시고 또 새롭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도 만들어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막다른 길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들고 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뚫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